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4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조영득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궁 쪽에 기도할 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은 하진 않아도 되지만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창길 집사님께도 전화를 드리고 또 이유희 집사님께도 전화를 드리며 또 주요일날 김영숙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어떠시냐고 또 여러 환우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그 사정을 묻고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아픈 환우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 참 즐겁게 기쁘게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또 교제하였던 그런 분이 병상에 누워 있거나 또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피할 수는 없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린다면 참 그분들이 특히 목회자가 가서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기도해 드리거나 또 전화상이라도 기도해 드리면 항상 하시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또 성도가 당연히 우리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그런 얘기가 참 우리에게는 더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참 부끄럽다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먹고 즐기고 가는 것만이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묻고 또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진짜 위로를 얻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거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약점처럼 단점처럼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중보적 기도로 삼아서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들, 목사님의 설교들, 그리고 블로그상에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주석들, 강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겠죠. 보시면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죽은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적용되고 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묵시로 임하여 계시로 임하여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정말 연약한 자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약한 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힘 없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리켜 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삼고 있어요. 그렇게 이 주제는, 성경 말씀의 주제는 이거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당시에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핍박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핍박을 당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 네로, 도미티아누스 같은 대표적인 3명의 황제들이 있어요.
그 이상 되는 사람들도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사자박이 되게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형시키고 십자가형을 치고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황제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글라우디오, 네로, 도미티아누스, 그런 황제들입니다. 그런 황제들이 있던 시대를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하게 있었어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배당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소망의 메시지를 이 약하고 힘없고 탁 치며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리켜 약함의 신학, 약함의 영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의 신학, 약함의 영성,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실 때 7 대접, 또 7 봉인, 또 7 나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7 봉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7 봉인이 이 두루마리에 붙여져 있어요.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인되어 있느냐, 이 사진을 하나 보아주시면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겁니다. 전에 있던 거부터 보십시오. 전에 있던 거 보면 보통 이제 두 종류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위에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밑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사실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7개가 겹쳐져 있는데 하나씩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 봉인되어 있는 것이 하나 둘씩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7번째까지 이 봉인이 풀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계속 보여주시면 맨 먼저 풀리는 것이 맨 안쪽에 있는 두루마리예요. 안쪽에 있는 두루마리가 풀리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하나가 풀릴 때마다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그 재앙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여러분, 거기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 번째까지 함께 재앙을 당합니까? 3번째 재앙까지 같이 재앙을 당해요. 그리고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시고 여기 애굽 사람들이 임하는 그곳에, 거주하는 그곳에 재앙을 임하게 하셔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봉인이 하나 떼어지고 2개 떼어지고 3개 떼어지고 4개 떼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가운데 놓일까요? 안 놓일까요? 놓인다는 거예요. 놓이지만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재앙과는 관련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원통하다고 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재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이 7개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분 나오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5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아멘. 자,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의 환상을 봐요.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 거기에 7인을 봉해놓은 두루마리도 있고 거기에 4마리 짐승들 이도 있고 또 그리고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어린 양 하나 그가 나타나서 이 7인을 떼는데 그 7인을 떼기 직전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7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심판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교만하고 오만해서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누구 손에 있느냐?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의 전 세계에서 힘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들이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바로 잘못된 사악한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말씀에서 상장하고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권력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 고통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만 그런지 아세요?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기관의 장이 됐단 말이에요. 단체의 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행동입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로마의 황제, 세상의 권력자들, 글라우디오, 네로, 도미티아누스 같은 황제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자들이 절대로 누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가?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두루마리를 능히 취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계시록 5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취하셨다.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고 취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 사도가 본 천상에서 있는 이 네 짐승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네 짐승들이 뭐냐면 그것은 명확하게 이거다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마리 짐승에 대해서 이 각기 상징하는 것이 다 틀리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권위를 자랑하는 왕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 될 수 있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복음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해석들이 다양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네 마리의 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며 또 이사야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발을 가리고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라바나가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가지고 대면서 순교를 선포하죠. 그것처럼 이 네 마리 짐승은 하나님 뜻을 대신하기 위해 있는 스랍들, 천사들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4장로들은 누군가? 24장로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품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다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먼저 올라간 우리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24 장로들, 그들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24 장로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은 대충대충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4 장로들처럼 순결하게 진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천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24 장로들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충대충 살 수는 없어요. 그냥 거짓되게 살 수는 없어요. 진실하게, 성실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자는 그럽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나 하나 만족하면서 살기도 힘든데 누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살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 프로그램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24 장로들처럼 참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다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자기 만족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권한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의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24명의 장로 같은 사람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24명의 장로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천상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방관하면 안 됩니다. 방관하려면 아예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나는 세상에서 그냥 즐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24명의 장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 나중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늘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이 분이 당연히 기도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5장 14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내 생물들이 뭐라 그랬어요? 스랍들,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뭐 하는 겁니까?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톨릭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그들은 비나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라고 이 끝에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천상에서 아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스랍들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24명의 장로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헛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냥 대충 찬양하고 눈 감고 맨날 졸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였고 그들의 찬양은 진실한 찬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받으신 거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받아주시고 24명의 장로들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한 마디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어야 돼요.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경꾼된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주변인 구경꾼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늘 구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24명의 장로들처럼, 그리고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천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능히 취하실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늘 찬양할 사명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 기도함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언젠가 이 세상의 종말이 닥쳐올 그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